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모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랬더니 학생이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죄인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 그 사망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해 준 겁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는 자기를 어떻게 높이냐면요, 상대방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심각한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람과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 중 누가 더 교만할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더 교만하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나보다 더 센 호랑이가 있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이 오만한, 히브리어로 하랄, 자랑한다, 교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보게 되니까 오만한 자들은 어디에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못 선다는 겁니까? 주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한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서 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 6, 7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6, 7가지 중에서 이 교만이 제일 앞에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언서 6장 16절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그러니까 이 6, 7가지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나열을 했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왜 교만일까? 그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왜 교만이 하필이면 왜 앞에 있을까? 그것은요, 이 교만이 모든 죄의 시초이자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해진 그 사울왕을 버리셨는데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사울 왕이요, 당신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신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도 예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처럼 그 동등됨을 취하다가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 버림받아서 이 땅 끝까지 여러분 땅에 찍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버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영혼의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교만의 결국은 뭔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될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여름이 지나자 연못물이 말라서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기로 하고 이주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그것은 날 수 있는 오리가 양쪽에 막대기를 물고 그 한가운데 개구리가 물어서 이렇게 이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기 전에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공중을 날아가게 됐는데요, 그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본 농부가 야, 저 기막힌 생각을 누가 했는가 했더니 개구리가 저요 하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버림받고
하나님과 적이 되고 그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추락,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을 높이는 겁니다. 남을 높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와 겸손은 다른 겁니다. 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은 나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남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멀리 하시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자,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여기 모든 행악자, 이 행악자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행악 그리고 또 헛된 것, 우상, 주로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절하는 죄, 이 행악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또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 왕국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봤더니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우상 숭배는 심각한 죄인데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음행을 하는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탐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요,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돌로 만든 게 어디 있고 나무로 만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명예, 사람, 나 자신, 심지어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일단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정당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믿을 때 그들이 그 교만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도덕을 무너뜨리고 부도덕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바알신당은 창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음행이 벌어지는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네 번째,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상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더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그 통로를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뭐 제사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우상도 가감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신부. 이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는 거. 우리가 신랑 신부가 있을 때 가장 신랑이 경노하는 것은 나의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는 거. 이게 신랑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영적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피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게 뭡니까? 살인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야, 그거 굉장히 심각한 죄야 라고 하는데 속이는 자. 이게 같은 동급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거짓말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약간의 거짓말을 어떤 기술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야, 뭐 작은 거짓말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약간의 거짓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이 약간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회 차를 타고 병원에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병원 담 한쪽에 개나리가 피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교회 차에 탄 우리 집사님이 어머나 개나리가 벌써 저렇게 피었네. 참 이쁘다. 꼭 박 집사 닮았네. 곱기도 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유 뭔 그런 말씀을 김 집사님 많이 닮았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이때 두 분의 말씀에 세기를 박는 우리 최 집사님의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제일 잘한다더라.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약간의 거짓이 통용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왜 구약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 대목이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 청중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옳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 부드럽고 또 그것을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이 요구에 맞춰서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참 선지자들은 뭐 뺨을 맞고 또 옥에 갇히는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합 시대에도 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한번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살인자들, 또 우상숭배자들. 우리가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거든요. 이게 결코 약한 죄가 아닙니다. 아니,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다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성 밖에 있을 거다. 거짓은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잠언서 12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싫어한다면 정직을, 그러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를 이렇게 싫어하신다면 반대로 정직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다윗이 간구했다는 것은 이 정직이라는 이 가치가 굉장히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 거짓말이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기만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쉽게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에 쉽게 우리가 물들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직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값비싼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이 정직의 가치를 좀 재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은요, 이 행복의 핵심 가치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정직한 이 가치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말 핵심 가치 중의 가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쉐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아쉐르. 근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아샤르.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 정직, 이게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정직하게 행하는 데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직하면 가난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볼 거야. 정직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에 뒤처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있는 한 정직은 최대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말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는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한 서너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이런 용어 자체가 이게 굉장히 강한 용어거든요.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또 시편 112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을 행하면 누구에게요?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약속이거든요. 또 시편 112편 4절. 자,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 인생에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시편 97편 11절.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마구마구 기쁨을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정직하게 살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한 부모가 되어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언어, 또 정직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자손을 살리는 길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사라진 나라는 망한다. 성경을 보니까요, 정직이 사라진 도시, 정직이 사라진 나라는 망한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도시 자체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을 한대요. 이 도시가 잘 되는 거는 정직한 자가 많아지면 그 도시는 축복을 받아서 진흥,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이 거짓말하는 자로 꽉 차 있으면 그런 성읍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나라가 되려면 교회가 정직해야 하고요, 신앙인의 가정이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거짓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축복의 핵심 가치, 이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정직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까? 용기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오거든요. 정직을 행하게 되면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과감하게 다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피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 또 우상, 그 거짓을 우리가 버리고요, 첫째,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으로 진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과 우상과 거짓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